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즐거움, 반대로 말하면 슬픔과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순간 두 동생 정근과 공군이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수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두 동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리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평생의 소원이 대한민국의 독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곧 그의 삶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이며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시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앞둔 그의 마지막 말이 유언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인 AD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는 대형 화재가 일어나죠. 로마 시내 구역이 14개 구역 중에 4개만 남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전체가 전소됩니다. 삽시간에 불이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고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생깁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희생시킬 정갈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후에 얼마 후에 참수형을 당하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죽음을 직감한 바울의 하는 마지막 말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런 말을 해요. 전제는 구약의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전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 15장에 보면 포도주의 양을 언급합니다. 그 제물에 따라서 포도주를 2분의 1,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렇게 양이 좀 차이가 나게 부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 예를 들어 한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데 2분의 1 흰을 부라 그러면 반 정도를 붓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것을 붓고 나면 남겨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생기죠. 4분의 1을 붓다면 4분의 3 남는 공간이 생기죠.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소멸되는 시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이때쯤 부활주일 마지막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가 24시간, 일주일 7일, 또 12달을 매번 보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 저도 있는데 보면 12가 매일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을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반복된 일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소멸된다는 걸 알지만 의식적으로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입학과 졸업, 무슨 입대와 제대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해서 그 시간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지만 저희 같은 성년은 시기는 40대, 50대 같은 매듭지어진 시기 외에는 거의 반복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늘 내일이 올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죽음은 나와 아직 거리가 멀다,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마친 분과 젊은 분이었는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항암 치료 전에는 죽음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30대로 기억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항암 치료하고 난 뒤에부터 죽음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눠질 정도로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날 뒤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 현실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가 곧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나의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순교를 직감한 바울은 나의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떠나다의 원어의 뜻은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출발하다. 어디를 향해 출발하죠?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착할 것을 바라보며 출발하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어디를 향해요?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어떤 시간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무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두려워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죽음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떠날 시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죠. 죽음이 소멸이고 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려야 합니다. 최대한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모든 게 사라지니까. 그러나 죽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출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죽음은 떠남의 시간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을 그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모든 자본주의의 평가의 기준은 소유와 지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작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소유요,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지위요,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산 자요, 믿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달픈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다, 무요, 절망이요, 고통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로운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공간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평가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한 현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거지요.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싸움은 착한 싸움, 악한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싸움은 대부분 나쁜 거 아닌가요? 누군가와 다퉜다 그러면 그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때 당시에 있던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경주하는 선수들을 비유하는데, 특히 레슬링 선수를 비유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운동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복음을 향해 레슬링 선수가 이 경기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과 대상과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매 순간마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아직 내가 젊다고 하는 분들은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나의 생각을 엄습해서 나를 괴롭히고요. 내가 이제 연륜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과거에 대한 상처가 나를 괴롭힐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심지어는 암살단도 40명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 추위와 더위가 그에게는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곧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외부적인 고난도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을 힘들었던 것은 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 교회 공동체 중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외부적인 다른 어려움, 제가 무슨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보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믿지 않을 때 제 마음이 더 괴롭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싸웠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즐길 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을 거리,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예물 가지고, 드릴 예물 가지고 가족끼리 여행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놀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적당히 좀 믿어라. 저 사람은 또 권사고 저 사람도 장로인데 그냥 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세상은 우리 믿음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 60, 70년대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를 보면 그 뜨거운 열정들, 여러분 철회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제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세요. 저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면 앞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푹 치고 뭔지 모르지만 천부의 의식이 없어서 꼬마 때 손 들고 기도하고 의자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1세대들의 그 뜨거운 열정,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왜일까요? 너무 편해졌어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삶에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예수님 없이는 절박하고 간절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죄송해요. 예수님 안 계셔도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외부의 공격입니다. 외부의 즐길 거리가 여러분 믿음을 흔듭니다. 근데 또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면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삶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회의와 신앙의 슬럼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들과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보다 오히려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의 문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을 지켰대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무슨 믿음을 지킬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명 따라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의 비전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싸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과거의 어떤 누구의 말이 여러분을 찌르는 칼같이 고통스럽게 합니까?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푯대를 향해, 이후에 주실 영광을 향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후에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최고의 상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어의 뜻은 그때 당시 썼던 월계관을 의미하거든요. 올림픽 경기자들이 1등이 되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월계관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격상된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왕들이 쓰는 3가지 종류의 관이 있더라고요. 익선관이라고 해서 대신들과 국사를 논의할 때는 익선관을 쓰고 고령포를 입고 평상복으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두 번째는 원유관이란 게 있더라고요.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신하들과 함께 조회하면서 정무를 보거나 조칙을 내릴 때 이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 의식을 치룰 때 이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왕비와 결혼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것 같은 면줄이 9개 달린 면류관을 쓰고 중대한 이 국가 업무를 의식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는 면류관은 가장 격상된 의미의, 그러니까 왕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 중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 나라에 있을 천군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실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그 날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시는군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세요? 아니면 예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나다는 말은 왕이 공식적으로 속주의 도시를 방문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며 잊어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에 내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을 호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모든 질문이 사라질 것이고요.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날에는 이 땅의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아요.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